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 19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8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수는 284명이다 라고 하는 18절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사람들, 성문지기나 또는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이야기를 배열하는 순서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이나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7장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기술할 때에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이런 순서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들은 그들의 거룩함에 따라서 차등적인 어떤 역할이 주어진 자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도 이제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열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로부터 24절에는 그 순서가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성전 문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22절에 다시 노래하는 사람인 아삽의 후손인 그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 전에 일을 맡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20절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져 있어서 많은 주석가들은 19절로부터 24절에 이 배열의 순서가 일반적인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배열의 순서와 좀 다르고 그리고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가 또 이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본문의 배열상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보통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이외의 사람들 즉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의하면 성문지기 악굽 달몬 그 형제는 모두 172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성문지기 쇼아림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짐꾼으로 이렇게 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전 문지기들의 명단이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1장 19절뿐만 아니라 역대상 9장 17절로부터 22절이나 또는 에스라 2장 42절 등에도 등장하고, 그런데 이 세 곳, 즉 오늘 주시는 본문 느헤미야 11장 19절, 그리고 에스라 2장 42절, 그리고 역대상 9장 17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세 군데의 성전 문지기의 사람들의 이름, 악굽 달몬 그 형제 이름은 같은데 그 숫자,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에서는 172명으로 되어 있지만 에스라 2장 42절에서는 139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상 9장 17절로 22절에서는 이 숫자가 212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 혹은 성전 일꾼들의 어떤 그 숫자가 기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에스라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139명은 스룹바벨 때의 그 성전 문지기들의 숫자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1장 19절의 172명은 에스라 시대 때의 사람의 숫자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9장 17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212명은 혹은 또 다른 시대의 그런 성전 문지기의 숫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각각의 성전 문지기의 숫자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설명에 비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설명은 아마도 그 성전 문지기에 관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서기관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숫자가 각각 달리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오류라고 설명하는 것은 좀 너무 쉬운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문지기,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1장 19절은 에스라 시대이고, 그 느헤미야 11장 19절과 달리 에스라 2장 42절은 스룹바벨 시대, 그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대략 100년 이상의 시대적 차이로 인한 그 숫자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성전에서 어떤 그런 어떤 그 짐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성전 문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디님이나 솔로몬의 신하들과는 좀 더 다른 일. 그래서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직접적으로 성전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성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필요한 짐꾼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 느헤미야 2장 3절에 있는 내용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또 축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기업,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각 지파 또는 각 사람들에게 그 분배되었던 그 땅에, 그 마을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많이 등장하는 모든 유다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환이라고 하는 것, 즉 귀환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정치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부여받았던 자기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들이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용어라면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이고, 그래서 그들의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분배받았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살게 되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 회복되어진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용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0절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자기의 성읍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어지는 21절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야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층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들이 오벨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벨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아니냐 성 밖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펠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산의 남쪽 기슭에 있는 지역을 오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거주한 오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는 느헤미야 3장 26절에 그 오벨이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 마주대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문은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그 성문과 마주대했다는 것이라면 그 성문의 건너편 동쪽 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벨은 그 느헤미야 3장 26절에 의하면 성 밖에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또 오벨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 수문의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을 수문의 그 안쪽의 맞은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즉 서쪽 수문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맞은편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성 안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거주한 오벨이 성 안이냐 성 밖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이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의 기업에 살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느드님 사람의 오벨도 성 밖을 의미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면 이 느드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19절,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다가 다시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21절에 있는 이것이 본문의 배열상 그렇게 자연스럽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의 후손인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감독하고 하나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미가의 아들인 마따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2절에서는 미가의 현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족보의 선후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일을 레위 사람들을 감독했는데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전의 일, 멜레케트 바이트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집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 11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그 제사할 때 그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어떤 역할, 그 제사와 관계되어지는 일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느헤미야 11장 16절에 성전 바깥일이라고 하는 표현과 대비되는 성전 바깥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주시는 본문은 레위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전의 일을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의 일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우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22절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11장 17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은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20절, 21절, 22절을 모두를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것은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과 관계되어지는 그 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했기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 4절에 있는 말씀, 특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고, 또 24절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 두 구절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23절에 이 노래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특히 우시가 레위 사람들을 감독해서 하나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리게 했는데,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 왕의 명령의 왕이 누구이냐? 즉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전에 노래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다윗 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닥사스다 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왕의 명령이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수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왕의 명령을 어떻게 예루살렘에까지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당시의 방식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바로 즉시 전달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왕의 명령은 이것이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다윗이 그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을 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이것을 무리해서 페르시아 왕으로 그 왕의 명령대로 했다라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 어느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까지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입증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왕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노래하는 제도를 처음 세운 다윗 왕의 명령대로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본문의 정황상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벨라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수하에서, 즉 여기서 말하는 왕도 앞에서 말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는데, 그가 거주하는 것이 정말 물리적으로 수산성에 거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의 일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civic affair, 즉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을 다스린 것은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인 무세사벨의 아들인 부다히야가 그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즉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느디님 사람들, 이런 다양한 계층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반차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성읍에 거주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느헤미야 11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들이 어떤 특권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반차를 따라서, 순번을 따라서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일을 자원해서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게 주어진 순번에 따라서 맡은 반차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즐겁게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담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1장 19절로 24절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1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담당하기를 결단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